다시 세우고 수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23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배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재건하면서 그 과정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근이 있었고요. 또한 과중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또 생명의 위협과 거짓 소문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사명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 완성하였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요.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아서 기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그들이 기록하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들이 헌신짝같이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그가 맡겨진 특별히 성벽 재건의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바벨론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총독의 임명을 받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기록상으로는 한 1년 정도 되지만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몇 달 전에 결심하고 또한 기록하고 또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심했어요.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혼합 결혼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안식일과 또 우리로 본다면 주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결단한 것이 다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결심한 것이 없어지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개혁은요 일반적으로 개혁이라 얘기했을 때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통하여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원래의 개혁의 뜻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좋았던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더 가까운 뜻이에요. 개혁의 혁자는요, 이 혁은 가죽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가죽은요 나중에 더럽고 딱딱하게 돼서 나중에 쓸모가 없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가죽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가죽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요, 또 때로는 이 가죽을 삶기도 하고 또한 기름을 쫙 빼고 또 때로는 기름칠을 하고 동물의 오물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것을 재생하는 일들 하게 되죠. 이것을 마두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원래 가죽의 원래 그
본래의 성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원래 좋아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원래적인 개혁의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우고 수리할 것인가,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자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인데 오늘 도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호와의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큰 방을 만들었는데 원래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물이 있는 곳,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이었어요. 그런데 원래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방에 있는 이러한 예물과 준비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방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도비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는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벽이 재건되어 갈 때에 여호가 올라가도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아냥댔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또한 산발락과 함께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방에 들어가 숨어라 라고 뇌물을 주고 예언자에게 예언하게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 주었고 또한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원래 목적에 쓰여져야 된 그 방이 제거되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도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면서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또 해야 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십은요, 자기의 위치와 권한을 이용해서 도비야에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도비야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에 사사건건 협력하지 아니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도사를 이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도비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도비야가 차지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도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도비야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위해서 만든 이 방에 도비야의 세간 세례를 다
다 내버리고 그 방에서 도비아를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도비아가 있습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도비아가 있습니까? 그 도비아를 내어쫓는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시는 원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하냐면 11조를 드리겠다, 또 헌물을 드리겠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니까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예물이 없으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밭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임 목회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느 곳에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재정을, 돈을 어느 곳에 많이 쓰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생각과 또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놓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선뜻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도 아니하고 지켜지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먹고 살기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피치 못하게 직장 또한 위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 참 어려워. 이거 꼭 해야 돼.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으면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긴급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내가 재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놓고 내가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흥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제 7일은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고 내가 먹고 살기 참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 잘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회복이 왜 필요할까요? 왜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주일날 여러분 오십니까?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실패해서 또 오늘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하고 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즐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지요. 9장에도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10장에도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 3절에 있는 13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절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혼합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 훈련하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신앙을 세우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일순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갱신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암몬과 족속,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물을 주거나 또한 먹을 것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또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과 친척이잖아요. 친척이면 영접하고 선대하고 잘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또다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냐면 자녀 중에 아스돗 방언을 절반가량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니까요, 자녀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을,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말만 한 거예요. 아소도 방언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했던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앙 교육도 안 시키면 나중에는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어요. 세상에 남부를 끝없는 왕이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 남북이 나누어지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악을 통하여서 오늘 그의 나라가 반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문제지만 가정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지만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나의 아들을 그들의 사위로 내어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철저하게 흠했다, 다시 한번 맹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중에 몇 명을 끌고 와서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맹세시켰습니다. 다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그렇게 맹세시켰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과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목사가 여러분 말 안 듣면 때리고 뭐 머리를 다 뽑아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 혼자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여러분 함께 가정을 이루며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책임과 이런 부담감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직무,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세 번째는 혼합결혼을 통하여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10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 개혁한 거예요. 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원래 원하셨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개혁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개혁하면서 참으로 어려웠지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방해가 있었잖아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잖아요. 거짓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성했어요. 또한 도비야, 제사장과 결탁했던 도비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관계를 했지요. 그런데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의 세간을
방에서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혼합 결혼했던 이 사람들 몇 명을 데려다가 때리고 또한 머리털을 다 뽑아내고 맹세를 시켰어요. 더군다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되는 사람 하나가 산발락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 혼합주의가 물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의 사위로 제사장의 후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시켰어요. 아예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은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비아는요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산발락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권세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요,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선한 일을 하나님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아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없이는요, 기도가 없이는 개혁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개혁은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권력자들이 있고 재력가들이 있고 또한 적군들이 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결탁해서 수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 이거 도비아 같은 것, 이것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개혁하셔야 돼요. 이 개혁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연의 사명과 또 본연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제도와 또한 이 흐름에 더욱더 신앙이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대표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혼합주의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